매일 말씀 10분 강론, 연중 제19주간 목요일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1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고는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약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레아를 떠나 요르단 건너편 유다 지방으로 가셨다. 네,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하고 횟수를 물어보죠.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들 가운데 하나는 정의감이죠. 정의감. 옛날 법정이 없을 때는 정의는 피로써 증거되곤 하였습니다. 원수가 가족을 죽이고 드라마에 많이 보죠. 그죠? 소설도 많이 보지만 역사 안에서도 보죠. 원수가 가족들을 죽이고 당한 가족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피를 복수하려는 계획과 또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게 돼서 언젠가는 되갚겠다는 감정을 품고 살아갑니다. 더욱이 보복과 복수는 가족이나 공동체의 우두머리들이 가지는 의무이자 특권이었어요. 히브리인들, 특히 유목민들은 피의 복수를 보통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탈출기 21장 23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다른 해가 뒤따르게 되면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하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또 레위기 24장 19절에 보게 되면 동족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은 자기가 한 대로 대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복과 복수에 대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 동태복수법이라는 것은요, 폭력의 상승작용을 막기 위해서 고대로 하라는 것이었거든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부족의 우두머리는 바로 하느님 아버지이시다. 하느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두머리가. 그들은 하느님께 보복과 복수의 권리를 맡겼어요. 그래서 성경 신명기 32장 3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발이 비틀거릴 때 복수와 보복은 내가 할 일, 멸망의 날이 가까웠고 그들의 재난이 재빨리 다가온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복수와 보복은 하느님에게 맡겨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랜 구약 성경의 사람들의 지혜예요. 경험이 그랬다는 거죠. 악으로 갚는 정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원리는요, 이 원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한 첫 걸음이 바로 그런 정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느님의 정의를 신뢰하고 그분께 심판을 맡겨두는 것, 이것이 가장 적합한 그들의 어떤 그 원리였다는 것이죠. 첫 번째 걸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7번까지 괜찮겠습니까? 해서 7번을 물어봤어요. 마태복음 18장 22절이죠. 그러자 하느님께 보복을 맡긴 자는 적의 징벌을 보기를 원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도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바로 하느님의 복수를 기다렸어요. 보실까요? 그러나 정의롭게 판단하시고 마음과 속을 떠보시는 만군의 주님, 당신께 제 송사를 맡겨드렸으니 당신께서 저를 복수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소서. 예레미야서 11장 20절입니다. 또 의로운 일을 시험하시고 마음과 속을 꿰뚫어 보시는 만군의 주님, 당신께 제 송사를 맡겨드렸으니 당신께서 저에게 복수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하소서. 예레미야서 20장 12절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과 달리 이 고대 히랍인들을 보게 되면요, 히랍인들은요 복수의 신성을 믿어왔어요. 복수의 신성, 인과 응보라고 하는 복수의 여신이 누구냐면 네메시스예요. 네메시스. 이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는요, 어디서든지 잘못을 범하는 자들에게 보복을 반드시 했어요. 그래서 모든 비극의 주제가 된 겁니다. 히랍의 신하들이 비극적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훔치고 또 우리의 명성에 손해를 끼치고 죄를 진 자가 과연 고통을 받고 있을까? 우리는 늘 아이러니해요.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뻔뻔한 사람들, 저렇게 사기를 치고 정말 그 돈을 훔치고 불보듯 뻔하게 그렇게 여러 가지를 살아가는데 과연 저 사람들은 고통을 정말 죄 지은 사람처럼 살고 있을까? 오히려 당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용서하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우리가 넋두리도 할 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차원에서 용서를 하는 거냐? 과연 용서하면서 우리도 정말 그 고통스러운데 용서도 더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정말 더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용서를 안 하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또 용서를 안 하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또 용서를 또 하는 것도 다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용서를 하지 않을 때 더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본래 그렇죠. 그 고통을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용서란 무엇이냐 하고 나왔어요. 용서란 무엇이냐? 마치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아닌데 신처럼 행동하라고 하는 그 선물이 용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7번이라고 물어보는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라는 말을 씁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이죠.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복음의 권고를 열렬히 전포한 정말 어떻게 보면 액티브한 신앙인입니다. 그의 작품들 속에는요, 전부 다 주제가 용서에 대한 주제가 대부분을 차지해요. 용서는 또 사랑이니까. 저지른 악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자들이 선으로 돌아서는 그런 회개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악을 저질렀는데 용서를 당해서 선으로 돌아선다는 거죠. 회개죠. 많은 사람들이 용서할 수 없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정말 이유를 대고 또 금언도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모든 악을 저지르는 자가 있고 또 그 악을 방치해서 내버려 두는 자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든 항상 용서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늘 악은 일어나고 있고 그 악을 방치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늘 용서하느냐?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지만 용서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이웃에게 선을 베푼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선을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복음이 강조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용서를 해야 된다는 그 의미는 용서받는 자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용서하는 자가 하느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게 용서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축복을 우리가 이끌어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느님은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일을 용서할 준비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잖아요.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오늘 복음 18장 35절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용서는 정말로 힘듭니다. 하지만 그 용서는 하느님의 용서, 하느님의 선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발적인 그런 원의로서의 마음으로부터 용서,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각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생각은 또 생각, 또 생각. 그래서 용서는 일단 결정해놓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을 먼저 하게 되면, 왜냐하면 용서는 이 마음의 작용이지 이 생각의 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를 해놓은 다음에, 결정을 한 다음에, 선택을 한 다음에 생각을 따져보면 또 훨씬 낫지 않겠는가 말씀드립니다. 용서는 마음의 움직임이라는 말씀, 그 마음은 하느님의 자비의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감사합니다.